북이스라엘이 먼저 구약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역사가 있습니다. 기원전 720년에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쫓아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 복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 너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러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과 같이 토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도 여기 이 땅에 들어가는데 그 전주민 토함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더럽히기 시작을 했고 그 땅을 욕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했던 그 백성들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보여야 됐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죄를 짓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토함을 당하게 된 것이죠. 너희는 나가라 라고 말씀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게 했던 것일까요? 어떤 것을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마지막 50년째 해가 되면 희년을 말하는 것인데 그 희년에는 자기가 소유했던 재산, 땅, 종으로 받아들였던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던 그대로 돌려놔야 하는 것이죠.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거 여러 있지만 새벽기도 때 그런 거 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도 이걸 한번 지켜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이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식년, 희년 너무나도 잘 지켰을 것 같은데 그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다윗이나 솔로몬 그 유명한 왕들도 희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희년을 만약에 지키게 된다면요, 귀족들, 왕들은요 자신의 왕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궁에 속해 있던 토지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도 다 돌려놔야 돼요. 백성들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 초기화를 누가 누르겠어요? 왕이 신앙심이 두터워서 우리 올해부터는 희년입니다. 다 초기화합니다. 나도 다 내려가고 당신들도 다 토지 다 내놓으십시오 라고 할 버튼 누를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신년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차 지금 일궈놓은 그 사업자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 재산이 사라질 판에 내 종들이 다 자유가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즉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토해내 버린 것이죠.
그런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신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 속에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50년 동안은 그래, 너가 혹시 좀 머리가 모자라서 종을 하든지 재산이 탁 탕진해서 또 누구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50년 동안 했으면 많이 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여라.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포로 기간이 혹시 몇 년이신지 아십니까? 70년입니다. 그런데 이 70년이 괜히 70년이 아니에요. 레위기 29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을 때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0년이 차고 나서 그들은 돌아오게 됐어요. 왜 하필 70년일까요? 제가 앞부분에서 신년 얘기를 했는데요. 다니엘도 그 당시 바벨론으로 같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하고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거 다니엘이 쓴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생각하기를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말한 그 70년이라는 그 숫자가 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다 됐네, 이제 돌아가야지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라는 그 숫자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36장에 20절하고 21절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70년이 안식년을 누렸던, 토지가 황폐했던 그 땅, 안식년을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땅, 너희가 50년에 한 번씩 와야 될 그 신년을 지키지 못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너희가 700년 때까지 안식일, 신년을 지키지 못했던 그 70년, 횟수를 70이라는 그 횟수, 50년에 한 번씩 와야 됐던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너희들이 그 지키지 못했던 횟수만큼 너희는 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는 신년과 그 안식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며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푸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실상을 아셨고 그들이 얼마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기 원하셨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포로 기간을 주신 것이었어요. 희년의 값을 다 치르고 안식년의 값을, 그 횟수를 다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요, 라촌이라고 있습니다. 라촌. 자발적으로 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70년의 강제 쉼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그것이 은혜의 해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 1절하고 2절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사역 선포식이 있었을 때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하고 그 2절 3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 그 시간으로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회복 불가능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망해가는 이 시대,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바로 그 해, 너희가 포로기에서 끌려왔던 그 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다시금 은혜롭게, 다시금 생명을 더하려고 예수 나를 보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시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고통과 안에서 신음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부활 제1주를 보내시며 그 은혜의 해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각자에게 던지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 되짚어보면서 다시는 포로 그 생활을 하지 않으며 은혜의 해를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신 은혜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며 이 말씀 은혜의 해를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사오니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 입술에만 맴돌지 않게 하시며 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했듯이 헛되고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자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만져 고쳐주시고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는 그들을 매만져 주시사 모든 죄악과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픔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